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주보에는 26절부터 43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우리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살리신 이는 썩음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고 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여러분은 영적이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경우는 이 영적인 것을 신비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것을 어떤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고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TV 방송에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이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홍혜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이니까 피난을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누구의 집이 이 노아의 방주가 될 것이니까 그것으로 다 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에 미혹된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무당 같은데 영적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랬던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이 여인을 초대해서 집회까지 열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요, 전쟁을 피하겠다고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또 미국으로도 가고 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중에는 목사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우리는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이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왠지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쉽게 현혹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믿지도 않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사실 바울이 전했던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저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성경을 안다고는 하나
복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또 공부들은 하고 있지만 소위 영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이 아니라 또 듣고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 바울이 전파하는 이 약속, 여기 약속이라고 말했는데 이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약속,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절 앞부분을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유대인들은요, 아직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부활시킴으로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바울은 26절에서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을, 또 빌라도에게 잡혀 나무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한 또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인지에 대해서 34절, 3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저기 34절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또 그 아래 35절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과 35절이 보여주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36절을 보시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왕으로 아주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썩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신은요, 죽음을 통해 부패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자다.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다, 이미 이루어진 성취다라는 것과 그 사실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38절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들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38절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제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겁니까?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8절에서 말하듯이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또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이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에서 이 학생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요 복음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고 주일학교에 출석했고 부모님들도 심지어 교회 집사님이시고 중직자이시고 한데 그런데도 복음을 모르는 학생들,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알겠지,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자라서 이 부모님의 통제와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것은요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선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었어도 그 학위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정작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복음을 아는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요, 이 흥부와 놀부에 대한 참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자, 흥부와 놀부가 같은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흥부 놀부는 듣거라. 지금 너희 앞에 똥통과 꿀통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그 통에 들어갔다 나오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부가 잽싸게 먼저 꿀통으로 들어간 겁니다. 흥부는 하는 수 없이 이제 똥통에 들어갔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둘이 통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둘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두 형제는 서로 마주 서거라. 그리고 상대의 몸을 핥아 주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놀부는 똥을 먹고 흥부는 꿀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흥부의 아내와 놀부의 아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부는 잽싸게 아내에게 알려주었어요. 똥통에 들어가라고. 내 말만 믿고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번에도 약삭빠르게 놀부의 아내가 먼저 똥통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흥부의 아내는 꿀통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놀부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나오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흥부와 놀부는 각각 자기 아내 앞에 서거라.
그리고 아내를 깨끗이 핥아 주거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놀부는 이래도 똥을 먹고 저래도 똥을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머리를 굴리고 꾀를 부리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을 소중한 것으로, 고상한 것으로 여기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들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40절 4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복음을 아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이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믿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은 놀라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지금 이 미래의 일로, 앞에 일어날 것처럼 앞의 일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만, 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믿고는 싶은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는 싶은데, 신뢰하고는 싶은데 아직도 그 마음의 의심과 불신과 그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그 일이 믿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던 그 아비에게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이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외쳤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것이, 주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고는 싶은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간절히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또 확실하게 믿어지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복음을 들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회당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43절인데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이 삶이 살다 보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은 했는데 항상 내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잊게 되면,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다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옛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아버지가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 여우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은 마음에 꾀를 내어서 물고기들을 불러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물고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여러분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땅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이 땅에 올라와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물고기들을 꿰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어요. 여우는 영리하니까 우리가 여우의 말을 믿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바닷속에 사는 것이 물론 위험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물고기들은 오랜 회의 끝에 이 여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대표가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니? 라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그야 말라 죽게 되지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단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유대인임을 저버린다면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와 죽는 것과 같은 것이란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그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뛰쳐나가 살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